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변함없는 공식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를 드릴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내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또한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놀랍도록 많은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공의 목회자였던 윌리엄 템플이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신자의 수준을 능가한 예배를 드린 적 없고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여 세상이 변화된 적이 없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성도의 수준을 능가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고요, 또 예배의 수준을 능가하면서 세상이 변화된 적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지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수준은 그가 드린 예배의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경건하게 잘 드리면 그분의 신앙은 높은 것이고, 또 여러분 그 세상의 수준 또한 그 시대의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수준만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두 나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계 G1, G2라 그러면 미국과 그리고 중국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대단히 평안하고요, 경제가 부흥하고요, 또 세계적으로 대단한 그런 나라 속에 현재 그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조엘 오스틴이 목회하고 있는 레이크우드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레이크우드라는 교회는 교인이 한 번에 일부 예배만 드려요. 11시 예배만 드리는데 이 11시 예배에 지금 현재 참여한 인원이 얼마냐 하면 5만 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지금 미국이 경제적으로 부하기 때문에 믿음이 떠났다,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2002년 9월 11일로 통해서 이들은 경각심을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대단히 이렇게 온 교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니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중국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 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우리보다 남루한 옷을 입었지요. 여러분,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시진핑이 들어와서 이 말할 수 없는 박해를 가하고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그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종이를 가지고 노트를 가지고 목회자의 설교를 다 적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 예배를 집중하지 않는 성도가 없습니다. 아주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중국 땅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믿음이 좋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을 때 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예배를 사모합니다.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때 내 믿음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이었어요. 근데 예배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짜증스럽습니다. 예배 시간이 깁니다. 찬송에 은혜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내 믿음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 있다면 결국 여러분은 예배의 성공자, 믿음의 성공자가 될 것이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고 경건한 예배, 진실된 예배, 내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면서 헌신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내 신앙생활은 지금 많이 그런 형식적인 예배 속에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이 죽었다. 그렇게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으로 통하면 다윗은 13년 동안 그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그가 도망을 다녀요. 누구에게? 장인어른 사울 때문에 끝없는 도망 생활.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가요.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서 살고자
참 비굴하게 침을 흘리면서 바보같이 자기는 비천하다, 나는 이제 정신병자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살아남기를 원했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그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원망하거나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고난이 오면 올수록 다윗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다윗이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드디어 사울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난공불락 여부수 민족이 거주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 그 성을 그가 탈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탈취하고 그곳에서 이제 평안하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에요. 평안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는 좋은 궁궐에 백항목 가지고, 레바논에서 가지고 온 백항목 가지고 좋은 집을 짓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는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그 법궤는 이방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이방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고개를 드시고, 오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란 설교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평안할 때, 슬플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내 삶이 평안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평안이 주어졌는가?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식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내 말을 순종하고 잘 성장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법궤를 옮겨오게 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법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우사와 아요입니다. 두 아들이 수레를 만들어서 그 법궤를 이제 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낙원의 타작 마당을 지날 때 타작 소리가 따닥, 이 소리에 소들이 놀라서 수레가 흔들거려 가서 법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 법궤를 끌고 가는 책임자로 맡고 있는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니까 그 법궤를 손을 댑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7절에 보니까 진노하사, 우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우사가 잘못해서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좀 설교 듣기가 힘드시지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는데 설교가 듣기 힘드시겠지만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니 우사가 죽었다.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기가 좀 불편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눈을 들어서 우리가 화면을 보세요. 법궤가 나옵니다. 자, 법궤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법궤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법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법궤 속에는 이 사진을 좀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궤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세 가지를 담았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 2개가 이 법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속에는 두 번째, 여러분, 아론의 상난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항아리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법궤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궤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난지팡이입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로 홍해바다를 가르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로 여러분 바위를 치니까 샘물이 쏟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두 번째 뜻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만나, 항아리, 만나, 우리에게 양식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이 이 법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단순히 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십니다. 법궤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법궤를 이따가 나중에 또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이 법궤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법궤를 통해서 저는 예배라고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모신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신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6장 1절부터 23절까지가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오늘 사무엘라 6장에 보시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 미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 이들로 통해서 우리가 예배자, 이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하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우사입니다. 여러분, 우사와 법궤와의 관계의 핵심은 우사가 법궤를 운반하는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그런데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낙원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수레를 실은 끄는 소가 놀랐습니다. 타작 소리 때문에. 근왕 중에 우사는 7절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이 아멘하기 힘들지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자기 몸으로 막아서 좋은 일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사 우사를 쳤어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오늘 여러분 신앙이 좀 낮으시고 교회를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이제 소가 법궤를 끌게 되는데, 수레에 싣고 끌고 되는데, 여러분, 땅이 그래서 놀라서 수레가, 법궤가 떨어지게 돼요. 좋은 일을 해서 그 우사가 법궤를 막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때 이 설교를 하면서 대중가사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찌하여 우사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되지, 상급을 주셔야 되지, 어찌 하나님께서 내게 화를 내십니까?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찌하여 좋은 일을 한 우사를 이렇게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요. 근데 오랜 그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와 율례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제정하신 원칙이 있는데, 법도가 있는데, 여러분, 이 우사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편리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궤 운반을 잘못하는 우사를 시범 케이스로, 여러분 군대 가면 잘못하면 여러분 전체를 벌 주기보다는 한 명을 대표로 불러내어 가지고
여러분 연대 책임을 물어가지고 전체를 벌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시범 케이스로 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사를 이제 치심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믿음의 어떤 기반이 부족한 나라를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으며 사사시대가 이제 새로운 왕정시대로 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기초가 흔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나를 섬길 때 이렇게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사로 통하여 보여주시기 원하는 그런 뜻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법궤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궤 사진을 보시면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긴 막대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긴 막대기가 있는 것은 너희들은 절대로 법궤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그것을 막대기에 너희들이 어깨에 메고 수레에 싣지 말고 너희들이 어깨에 메고, 누가? 제사장들이 몇 명이? 12사람이 양쪽에 6사람이 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법궤를 옮길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한 절, 출애굽기 25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조각목으로 시작. 조각목으로 쇠를 만들어 금으로 사고 그 쇠를 꾀 양쪽 고리에 꿰어서 꾀를 매게 하며 쇠의 꾀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아멘. 자, 그래서 그 꾀에 막대기를 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법궤를 여러분 옮길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들이 법궤에 손을 댄 거예요. 손을 댄 게 뭐가 그러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그랬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상징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나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죄 많은 저희가 하나님을 만질 수 없어요. 옛날 임금님이 행차하시면 섰거라. 여러분 임금님이 행차한다고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임금을 볼 수가 없어요. 한낱 인간인 임금도 백성들이 그 임금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상징 법궤인데 하나님은 그 법궤를 만지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6장을 보시면요, 4가 아니고 보시면 이 법궤가 옮겨져요. 베세메스로 옮겨져요. 처음으로 베세메스로 옮겨질 때, 그때 그 소가 이제 번제물이 돼요. 그리고 그 수레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방인들이 옮겼거든요. 옮겼는데 그 수레를 다 장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근데 거기 보시면요, 놀랍게도 그 번제 때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은 그 이방 민족을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자를 용서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에요.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를 봐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봐주시고, 오늘 지은 죄 내일 지어도 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용서하시고 또 봐주시고. 아이고 하나님 봐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내 이렇게 잘못해, 아이고 하나님 봐주세요.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원칙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분명한 신앙을 가지시고 믿음 생활 하시나요? 허리망타. 원칙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원칙이 없어요.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아니한가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수레를 실으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여러분 그 법궤를 우리가 어깨에 매면 어깨가 얼마나 아플까요? 그 법궤를 우리가 짊어지고 발을 맞춰야 되는데 12사람이, 그 사람들이 발을 맞춰서 법궤를 옮기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나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이 일을 하기는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힘듭니다. 너무 여러분 교회 생활 편리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기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새벽기도 나오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 하기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대 신앙은 뭐냐? 안주합니다. 편리주의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편리대로 예수 믿는 겁니다. 비 오면 오늘 좀 쉬도 되겠다. 아이고, 오늘 내가 안 해도 뭐 다른 권사님이 하시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날마다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건 들었어요. 내가 모태신앙인데요. 내가 교회 다니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요. 뭐 내 다 합니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편리주의 속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예배자들, 그래서 목회자들이 예배를 제일 여러분 덩하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부목사들, 부교육자들이 예배 관리하고 뭐 안내하고 해야 되니까, 또 내가 예배를 주관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예배자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 준비하고 기획한다, 내가 설교를 준비한다 해서 목회자들이 자기 어떤 것을 드러내면 이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내가 드려지는 감동, 율동, 모든 찬양, 헌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이해하기 힘든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해 안 되지요? 우사는 죽었는데 오벳 에돔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11절 12절로 넘어가 보세요. 오벳 에돔의 집이 그들의 물질과 그가 경영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우사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인이에요. 반대로 오벳 에돔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사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시고 이방인인 오벳 에돔이 복을 받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우사가 죽었을 때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그 법궤 옆에 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그 법궤를 누구 내 집에 모시려고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오벳 에돔, 이방 사람 오벳 에돔이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경외하는 오벳 에돔을 보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 중직을 맡고 직분이 높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은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온유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여러분,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잘 믿어야지요. 오늘도 1시간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우사가 죽자 법궤를 잠시 오벳 에돔의 집에 맡겨두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자 오래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법궤를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옮기게 됩니다. 사무엘라 6장 14절 다 같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올라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쉬운 것이 아니다. 어렵다. 여러분,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수십 킬로를 걸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 높은 곳에 있어요. 연포산이 3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그 800m 높은 곳에 여러분 그 법궤를 짊어지고 오는
제사장들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발을 맞춰가지고 여러분 그 법궤를 메고 오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성에서 그 법궤가 올라오는 것을 봅니다. 보고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 성으로 오신다. 그래서 다윗은 누가 뭐래도 그는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인가요? 예배는 무엇인가? 여러분, 히브리어로 여러분 예배를 샤하 그럽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170번 나옵니다. 샤하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예를 갖추어서 엎드린다. 이것이 구약의 샤하의 뜻입니다. 참 예를 갖춘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온 마무새를 딱 하고 우리가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은요, 소우사 들어갈 때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교회를 와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그래서 제가 세탁하고 그렇게 입고 오십시오. 근데 그분은 아니에요. 신발 그 우사 그 똥 묻은 그대로 오고요, 옷 그대로 입고 오고요. 그건 예를 갖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 만나도 예를 갖추어서 만나는데 우리가 하나님 전에 서는데 어찌 예를 갖추지 않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예를 갖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에요.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 욥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경배에 엎드립니다. 창세기 18장 2절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굽혀 경배하며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엎드립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엎드립니다. 역대하 20장 18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가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전에 구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자기가 쓰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내가 쓰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던져야 할까요? 내가 쓰고 있는 면류관은 내가 보기에는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거추장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것은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그를 경배해야 된다, 엎드려야 된다.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제가 예배에 대하여 저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 와서 예배에 대하여 제가 대단히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좀 옷도 좀 사셔요. 제가. 그리고 우리 집사님, 안수희 집사님, 장로님들 양복 입고 넥타이 매세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또 이런 분들에게 헌신 예배 때는 한복 입으세요. 제가 그 복장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찬양대 가운 입었다고 속에 마음대로 옷 입지도 마시고 어쩌든지 옷을 좀 깨끗하게 입고 주님 앞에 오세요. 그리고 주의를 성수하세요. 제가 이걸 제가 목회 처음부터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의 그건 너무 인간적일 때가 많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경배할 때 너무 인간 편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가 많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니 기뻤어요. 여러분, 그 법궤가 성전을 올라올 때, 예루살렘 성을 올라올 때 그는 말할 수 없이 기뻤어요. 그래서 춤을 추게 되지요. 오늘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그런 기쁜 예배가 내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 미갈이 나옵니다. 여러분, 미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아내입니다. 사울의 딸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믿음이 없습니다. 사울의 딸이고 다윗의 그 믿음 좋은 다윗의 아내였지만 여러분, 미갈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다윗을 채통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사무엘라 6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멘. 왕이 채통 없이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한 자기 눈에 드러난 속살을, 다윗 왕의 속살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채통 없는 왕아, 뭐 점잖하게 하나님 믿지 어찌하여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채통 없이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미갈이 이제 다윗을 비난하는 거예요. 근데 21절로 넘어가 보세요. 6장 21절로 넘어가 보시면 인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기가 놀라서 지금 우는데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권자로,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며 내 속살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찌 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맺어가면서,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십니까? 왕의 자리권이 다 내려놓으신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낮은 자로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미갈처럼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이 내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 중심에 두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 중심에 서 있으신가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관점이 나 아닙니까?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게 뭔가 예배로 통하여 유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개를 드십시오. 혹시 예배 속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오늘 예배는 아니야. 오늘 목사님 설교 아니야. 내게 유익이 안 됐으면 오늘 나는 교회 와서 내가 크게 뭔가 얻은 것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지는 아니합니까? 내 예배의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요? 미갈은 자기예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온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구약시대 때 예배는 양을 번제로 드렸어요. 생명을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예배 시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지 못하니까 그 양을 쳐서 죽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 동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희생시키지 않는 제사는 자기는 제사가 아니고 무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온유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령으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받으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빚 받듯이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지는 아니하셨습니까? 예배는 생명입니다. 모든 신앙이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내 영이 살고 죽는 것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성공시키고 드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셔서 다윗과 같은 그런 큰 복을 받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